제가 어제 우리 교육자들, 부목사님들, 또 강도사님, 전도사님들까지 다 청계산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왔는데 우리 이재신 장로님이 대신 오늘 새벽 강단 지켜주시고 수고해 주신 줄 압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참 우리 여름 사역을 앞두고 이제 기도하게 한 건데, 원래는 다음 주에 가려고 계획을 해서 다음 주에 우리 광고가 나가고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쪽 무슨 여러 형편상 다음 주에 못 가게 돼가지고 갑자기 이번 주에 급하게 가서 미리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그 청계산 기도원 여러분 가보셨나요? 청계산 기도원이 이 터널이 뚫혀가지고 굉장히 가까워졌습니다. 한 40분이면 가는데요. 좋은 시간을 가져서 저만 좋은 시간을 가져서 우리 사역자들만 좋은 시간을 가져서 상당히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여름에 더우니까요 산에 덥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밤에 이제 합심 기도를 하고 산에 올라가서 한 3시쯤 올라갔나? 산에 올라갔는데 날씨가 딱 좋습니다. 지금 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가 딱 좋은데, 그런 시간을 우리 성도님들도 어떻게 가지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오늘 우리 한번 먼저 기도를 한번 하면 좋겠어요. 하나는 우리 지금 중요한 우리 교회 장로님들 그 선거되는 거, 선출되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고 또 하나님의 그 결과를 우리가 잘 받고 교회에 유익하게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 좋은 일꾼들이 장로님뿐 아니라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도 잘 세워줄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여름 사역을 위해서도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름 이제 그 부서 사역들이, 교육 부서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초순부터 있는 그런 부서도 있고 중순, 하순 이렇게 쭉 있는데,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청부, 청년부까지 우리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 주시도록 아이들 또 청소년들, 청년들의 마음속에 믿음 주시고 또 변화 주시도록 또 우리 교사들에게도 힘을 주시고 은혜 많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장로 선거를 위해서 그리고 여름 사역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좋은 시간, 예배의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여건을 허락해 주시고 환경을 주셔서 이렇게 가까운 곳에 주님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형편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주님께서 기도의 장소로 우리 교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리돈 남부교회 주님께서 지금 우리 아버지 장로 선거와 또 이후에는 권사 안수 집사의 그러한 선출을 앞두고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차 투표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는 주일날 2차 투표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주관되고 주장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또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의 최선을 구하시는 선의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장로의 아버지 2차 투표도 우리 아버지의 뜻 안에서 온전히 주관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또 움직여 주셔서 보의 물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주장해 주심으로 온 교회 성도들의 아버지 투표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생각과 뜻대로 주님께서 모든 것이 그렇게 아버지 결정이 되고 또 그렇게 흘러갈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한 모든 결과들을 아버지께서 우리가 주님의 뜻으로 아버지 잘 또한 받아서 주님께서 이러한 투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아버지 유익을 얻고 또 교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 앞에서 믿음으로써 이러한 일들을 행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 아버지 이런 몫을 맡기고 또 믿음의 아버지 자세로서 신앙의 자세로서 한 표 한 표를 주님께서 신앙의 고백적으로 우리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의 판단에 불완전하겠지만은 미숙함이 있겠지만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렇게 아버지와 합한
그러한 아버지 그 투표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아버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후에 또 건사 투표나 주님 안수입사 투표에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아버지 합당하고 적당하게 주님 일꾼들 잘 세워지게 해 주시고 많은 일꾼들이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주님을 섬기는 즐거움을 아는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즐거움이 아버지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을 집을 섬기는 아버지 것을 우리가 영예롭게 여기며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섬기는 것이 성도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서 거기에 보람이 있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서 또 꼭 아버지여 그러한 장로의 직분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 우리를 주신 자리 한 자리 한 자리가 귀한 자리인 줄 알고 주님 섬기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또 각 사람의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를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고 즐겁게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서 이제 여름이 아버지 되면서 주님이서 우리 교육부서들 또 수련회와 또 성경학교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에게 또 사역자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주시기를 원합니다.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안전사고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안전사고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어린아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의 어린 마음이지만은 진실한 믿음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서 참 믿음이 아버지여 자리 잡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심령에도 하나님의 참 믿음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힘과 지혜와 능력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이서 우리 자녀들 아버지이서 귀한 믿음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교사들에게 많은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사들에게도 풍성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주님이서 풍성한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 모여서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우리 또 현안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들을 섬기는 봉사의 기쁨이 많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서 많은 일꾼들 세워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시고 잘 세워져서 주님의 나라가 흥왕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직 주의 뜻대로만 세움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결과에 우리 주님의 뜻만 아버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저희들이 또 잘 받고 그것을 잘 수용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서 많은 일꾼들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 믿음으로 아버지의 양육을 받고 또 하나님을 알고 믿음이 심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번 여름 사역을 아버지 준비하는 교사들과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큰 사랑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과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되어 주시옵소서. 지혜와 능력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또 말씀을 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시편 10편의 말씀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성도들의 삶 속에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 같고 숨어 계신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이 그렇게 시작하고 있죠.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 숨으시나이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환난이라는 표현을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좀 멀리 계신 것 같단 말입니다. 이런 경험은 우리 성도들이 누구나 우리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얼마나 참 현실적입니까? 우리 성도들의 이 신앙은 이 성경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성도들이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가까이 안 계신 것 같은 바로 그런 느낌을 성도들이 갖는다고 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마음을 잘 헤아려 주고 계세요. 이 성경 속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이, 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이렇게 자상하게 참 성경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정말 주님이 가까이 계시고 살아계시지만은 이 전부 다 성경이 하나님의 역사인데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가득한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셨다는 게 그냥 이 성경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어떤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어떻게 그 인생이 믿음 안에서 펼쳐졌는가, 이런 것이 이 성경의 전체 내용인데, 그런데 이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속에 바로 그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왜 멀리 계십니까? 정말 계신 겁니까?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그 하나님이 멀찍이 느껴지는 그런 시간과 순간들이 이 성경에 있다는 그 말이죠. 너무나 참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큰 안위와 위로를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배를 타고 가시는데 막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제자들은 굉장히 심각하고 막 빠져서 이제 죽게 됐다고 아주 그냥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 너무나 피곤하게 일을 하셨는지 고물에 그냥 베개를 하고 주무시다가 제자들이 막 죽게 된 상황에서 예수님을 깨웠을 때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고 그 풍랑을 재우시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같이 계신데 말이죠,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신데도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신,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피곤하기 때문에 주무셨어요. 그러나 시편에서는 이 하나님이 사실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라고 했습니다. 육신으로 오셨을 때 그런 제약을 제자들이 같이 육신을 정말 입고 인자가 되신 그 주님 앞에서는 주님이 주무시는 모습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원래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이스라엘을 언제나 지키시고 돌보시고 해로 달로 인하여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애굽에서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많이 겪었습니까? 가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가혹한 대우를 받을 때 심지어는 자식들을 내다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얼마나 그 참 가혹한 상황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시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이 출애굽기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 이스라엘을 정말 그 압제에서부터 완전히 해방시키고 애굽을 그냥 하나님이 그냥 다 쑥대밭을 만들고 홍해를 가르고 나오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배경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바로 그 상황이 시작으로, 배경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말이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살아계신 것이 정말 그 백성을 향해서 가지신 그 이전부터 주신 언약을 성취하시고 하는 놀라운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자기 백성들이 가혹한 상황 속에서 탄식을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우리의 이 고통을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하는 바로 그것이 배경이 되어서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이제 나타난단 말이에요. 우리 또 구약 성경에서 욥기를 봐도 그렇습니다. 이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이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가 재난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재산이 날아가고 자녀를 잃기까지 하고 말이죠,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다가 그게 더해서 건강까지 마귀 사탄이 쳐서 말이죠, 건강이 그냥 엄청나게 상해서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벅벅 긁으면서 그 종기가 너무 가려워서 고통을 당하는, 그래서 알아볼 수 없는, 친구들이 왔는데 못 알아봐요. 얼마나 그 고생을 했는지 친구들이 와서 봤는데 못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욥이 힘들었습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이 지금은 대답하지 않는다고, 욥이 지금은 하나님을 내가 찾을 수 없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욥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바로 이 시작부터 그 재난의
배경의 영적인 배경까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대하여 도전을 받으시고 그걸 받아들면서 욥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를 가지시고 욥에게 그 재난을 허락하시는데 그 재난의 정도를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어느 수준 이상으로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방비를 해주시고 그러면서 그 굉장한 시련을 통과하는 그 전체가 하나님이 사실은 엄청나게 세밀한 데까지 신경을 쓰시는 상황이었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키는데 완전히 세상에서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것 같은 이 사람이 이전에 있었던 그런 참 이 축복을 두 배나 회복을 하는 두 배로 더 회복을 하는 그런 놀라운 장면으로 끝이 나고 하나님이 욥을 또 만나 주시는데 욥은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이 시련과 고난이 굉장히 많은 것을 한번 잃게도 했지만은 하나님 그걸 회복시켜 줄 뿐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이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확신을 갖게 되고 또 하나님을 정말 생생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는 이 영적인 그 축복을 받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정말 하나님이 돌아보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알고 또는 하나님의 더 큰 복이 임하는 이런 장면으로 성경은 연결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던 베다니에 있었던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이 어누이들이 있었는데 나사로가 병들어서 예수님 앞에 살려달라고 누이들이 사람을 보내고 했는데 예수님이 지체하고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나사로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서운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가까이 이제 늦게 뒤늦게사 나사로 죽고 무덤에 넣고 3일 돼서 썩는 냄새가 나는데 나흘이 돼서 썩는 냄새가 나는데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슬퍼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왜 예수님은 좀 일찍 찾아오시지 않는가 말이죠. 다 죽은 이후에야 이제 겨우 오시는가 이렇게 했지만은 더 놀라운 일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일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그 사점을 넘어서서 그 죽은 것을 살리는 것까지 보여주시고 확신시켜 주시고 부활의 주님이심을 그들에게 증거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오누이들 뿐 아니라 그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 알게 되는 그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확증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전체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나라가 망함으로써 그 유다 왕국이 끝날 때 다윗 왕조가 끝이 날 때 이룰 수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돌아보시지 않는 것이 아닌가 말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멀리 하셨나? 아니면 진짜 하나님은 계신 것인가? 이스라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악독한 그런 바벨론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유다 왕국을 멸망시킬 수 있는가 말이죠. 그래서 그 나라가 망할 때는 정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사람들이 탄식하고 부르짖는 것 같은 바로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만 이 성경을 보면은 열왕기하 또는 역대하로 그 이스라엘의 나라의 역사가 끝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성경이 더 나오면서요 바로 그런 데서 하나님이 끝난 것 같은데 끝이 아니다 이겁니다. 완전히 끝난 것 같은데도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고 회복이 되기 시작하고 완전히 다 끝난 것 같은데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희한한 역사가 성경에는 나와 있다 이겁니다. 성벽이 재건되고 성전이 재건되고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끝까지 봐야 되고 성경 끝까지 봤는데 이 끝까지 풀로 보는 이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 바로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도 끝까지 봐야 되는 거지. 아직 끝나기 전에 지금 당장에 주님이 돌아보시지 않는 것 같은 또는 주님이 나를 내버린 것 같은 그리고 주님이 지체하고 있는 것 같은 주님이 손을 뗀 것 같은
그런 상황 때문에 임시적으로 어느 기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이 어찌 멀리 계신가, 왜 하나님은 숨어 계신가, 정말 계신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회의하는 그런 시간이 있을 수 있는데 끝까지 봐야 된다는 거죠. 제대로 다 들여다봤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 백성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이고, 영원한 왕이시고 의로운 재판장이시고 갚아주시는 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 사람의 그 고민과 고충 중에는 뭐가 특별히 문제냐면 질병이나 이런 거라기보다 주변에 있는 악인들 때문에, 악인들이 흥하는 문제, 악인들이 잘되고, 그리고 그 악인들 때문에 피해당하는 문제 말이죠. 약한 자들 피해당하고, 이 시를 쓴 사람도 거기에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 악인들이 어떻게 횡포를 부리면서 악인들이 이렇게 잘되고 형통하고 자기 뜻을 이루고 계속 나쁜 어떤 계획을 꾸미고 이렇게 하는데, 왜 그 악인들을 하나님이 당장 심판하지 않고 말이죠, 약한 자가 고통을 당하고 거기에서 어떤 고생을 하고 위협을 당하고, 이러한 장면에서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이렇게 이런 상황을 버려두실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이제 주제로 이 시편이 지금 시편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편의 주제일 뿐 아니라 많은 시편의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런 상황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굉장히 자주 또는 많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시편을 들여다보고 또 믿음의 사람들의 생애를 볼 때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시편 중에는 73편쯤 가면은 정말 표현을 똑 그렇게 해놨어요. 나는 악인이 형통한 것을 보고 마음이 실족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고, 내 작은 행위 속에도 문제가 없게 하려고 내 손을, 그러니까 내 행동을 조심하고 깨끗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애를 쓰는 나는 하나님이 자주 징계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알밤을 탁 때리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정말 꿀밤을 맞는 것 같고 꾸짖는 것 같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데도 자꾸 잘못된 부분, 죄인된 부분,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고 있는데, 악인들은 저렇게 악을 행하고 나쁜 짓을 하고 아주 그냥 내놓고 하나님이 없다는 식으로 그러한 태도로 그렇게 참 호언장담을 하고 큰 소리를 치면서도 잘되고 형통한 것이 이럴 수 있느냐 하는 바로 그런 주제로 73편 같은 시편이 아주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그 대답이 뭐겠습니까? 대답은 뭐냐 하면 그래서 이 세상에 단기적으로 말이죠, 또 표면적으로 잠깐 보면은 이 회의가 되는 하나님에 대해서, 왜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버려둘 수 있습니까? 정말 계십니까? 하는 바로 이러한 신앙인의 어떤 고민을 한 부분으로 해서 더 크신 하나님이, 더 큰 우리 시각으로 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스리고 있고 왕으로서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조금도 빈틈이 없이 사실은 역사하시고 있기 때문에 악인의 형통은 부러워할 것이 전혀 아니고, 그 악인은 형통한 것이 그가 어떤 잘못을 하면서도 누리는 어떤 행운이 아니고 사실은 저주에 가까운, 악인의 형통은 자기를 해치는 무서운 심판의 자리에 거의 이미 와 있는 그런 자리라는 것을 믿음의 사람은 눈이 열려서 보게 됩니다. 어떻게 봅니까? 영혼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하나님을 정말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이 영혼까지 다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면서 이 악인이 잠시 형통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전혀 그것 때문에 배아파거나 우리가 괴로워할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지금 눈앞에 보이는 악인은 교만하고 큰 소리를 치고 잘난 척하고, 그리고 또 악을 행하기 때문에, 악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고통을 받을 수는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 16절에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기서 이제 제목을 따왔는데요, 하나님이
이게 악인을 그냥 내버려 둔 것 같은, 하나님이 굉장히 무력하게 보이는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영원무궁하도록 왕이시고요, 그리고 이 세상 많은 나라들, 특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 나라들이 거하고 있는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땅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의 그 기초가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기초를 제공하고 허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하나님을 대해서 까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인생과 같이 바럭바럭하지 않고 바로 그냥 욱하고 이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나 깊고 크시기 때문에 그 악인의 교만과 이런 것을 허용은 하시지만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은 그 왕권을 가지고 계신 왕으로서 하나님을 떠난 나라들과 그리고 악인들에 대해서 반드시 손을 보시고 또 그것을 다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인생의 눈에는 잠깐 지금 당장 보기에 그들의 일시적인 성공, 악인들의 일시적인 성공이 우리의 마음에는 굉장히 답답하고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은 훨씬 더 크셔서 그것을 하나님의 어떤 목적과 어떤 의도 속에서 허용하고 두시면서요, 그러나 때가 되면 반드시 그것을 다루시는 하나님으로서 왕이시라는 것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미국의 20세기에 저명한 역사학자 찰스 비어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 역사학자로서 세계 여러 나라 문명의 흥망을 연구를 하고 결론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우리 책 하나, 역사책 읽기 얼마나 머리가 아픈데, 이 사람이 평생 연구한 거를 4개로 줄여놨어요. 4문장으로 줄여놨어요. 4문장으로 줄였는데 역사 속에 하나님의 그 손길을 이 사람이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이 신자인지 아닌지는 제가 알 수는 없는데, 이 사람이 결론 낸 것을 보면 성경이 말하는 거하고 거의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역사학자 찰스 비어드가 이 세상 나라 속에 결국 이 어떤 결론이 나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멸망시킬 자에게 권력을 줘서 날뛰게 한다.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 사람들이 날뛰게 하나님이 만든다는, 그래서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힘을 주고 이렇게 해서 막 날뛰게 하다가 얻어맞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주 의미심장한 그 명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심판의 맷돌은, 그 역사 속에서입니다, 심판의 맷돌은 천천히 돌지만 아주 작은 것까지 완전히 간다. 역사를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굉장히 천천히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 속에 이루어진 것 같지만 그냥 가루가 나도록 완전히 고운 가루가 날 때까지 완전히 간다는 겁니다. 역사의 심판이 그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시간을 두고 말이죠. 세 번째, 벌은 꿀을 도적질하지만 꽃을 피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꽃은 벌에게 꿀을 잃지만은, 꿀을 빼앗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벌도 먹여 살리면서 그 벌이 그렇게 하는 동안에 꽃이 수분이 되어서, 그래서 꽃이 피우게 된다 말이죠. 식물은 그렇게 된다는, 그러니까 이것이 그것이 일방적으로 빼앗기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 사람이 한 말은, 어둠이 짙어야지 별이 빛나게 된다. 그래서 이 때로는 어려운 시간과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진짜 가치 있는 것들이 드러나게 되고 빛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 인류는 역사 속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교훈을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당장만 봐서는, 짧게 봐서는 그게 다 안 들어온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지금 당장에 불의한 일이라든지 억울한 일들 때문에 너무 우리가 마음을 상하지 않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의로운 왕으로서 갚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자는 또 이 생뿐 아니라 내생까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생뿐 아니라 내생까지 하나님께서 다 주관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말이죠. 이 생에 뭐 좀 덜 되면은 그게
억울한 일이 아니고 내 생에 그것이 더 열매를 맺거나 더 상을 얻거나 내 생에 또 더 무서운 심판이 있거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역사하시는 의로운 왕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악인의 영광은 하나님이 없거나 살피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악인의 마음은 하나님이 감찰하지 않는다고 자꾸 떠들어요. 그러나 실상은 뭡니까? 14절에 보면 주께서 보셨나이다. 주님이 보지 않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악인이 까불고 하는 거 이것 주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갚으려고 하신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는 당장 나타나지는 않지만은 악을 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갚으려고 벌써 하나님의 의도는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당장 결과가 안 나타나도 하나님은 그 악을 보시고 있고 또 선이 있다면 선을 보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뚜렷하게 당장 눈에는 드러나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이 악인을 심판하는 그런 일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약한 자, 여기에서는 지금 고아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다. 벌써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아를 어떻게 도우시는지는 그 세밀한 것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고아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을 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찬양의 은사 받은 어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고아원 출신이었어요. 고아원 출신인데 그분의 간증이 그거예요. 자기 고아원은 원래는 불교 고아원이었대요. 원장님이 불교 신자였는데 6.25 이후에 그 이제 고아 사업을 하다가 양식이 없어서 정말 양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불교 신자인데 정말 양식이 없으니까 기도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나와요. 하나님, 내가 나를 위해서 고아원을 하는 겁니까? 이 불쌍한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데 하나님 좀 양식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양식을 주세요. 제가 하나님 잘 믿을 테니까. 이렇게 했더니 양식이 들어오더랍니다. 그래서 그 고아원이 살아났어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옛날에 아나운서였던 최성규 아나운서 아시죠? 그분이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간증도 하시는데 그 최성규 아나운서가 어릴 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쭉 할 때까지 10년 동안 불교 학생회 회장이었대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회장, 불교계에 한 자리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벌써 좀 꽤 됐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집안에 아주 귀하게 낳은 자기 딸, 그 집안엔 딸이 안 태어났는데 자기의 딸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온 집안에 그냥 축복이 일어났는데 그 딸이 이사하는 날에 이삿짐 차에 깔렸어요. 그래서 2번 깔렸어요. 차가 앞으로 가고 뒤로 가면서 이 애를 깔아버렸어요. 그래서 애가 사실은 이제 병원에서는 이거 덮어놨답니다. 이걸 흰 거를 덮어놨는데 이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방송국에서 차를 타고 그 병원으로 가는 길에 영등포 로타리에서 막혀서 1시간 동안 차가 움직이지를 못했고 그때가 한참 지하철 공사할 때인데요. 그래가지고 1시간 동안 너무나 안타깝고 딸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너무 무력함을 겪으면서 이 사람이 한 말이 뭐냐? 그 차 안에서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내 딸 살려주십시오. 내 딸만 살려주면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뭐라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한 거 용서해도 나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1시간 동안 큰 소리로 차 안에서 울었대요. 그리고 가서 이제 이렇게 덮어놓은 아기를 안고 계속 자기 혼자 중얼중얼하고 애를 부르고 이렇게 하는데 1시간 동안 그러고 있는데 애가 깨어났어요. 살아났어요. 애가 점점 따뜻해지더니 살아났어요. 최성규 아나운서가 그거를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교회에 와서 간증해서 들었는데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숨어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것처럼
자기 머리로 부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 사람의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알고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우리가 간증을 들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 간증을 지금 제가 소개했는지 하다가 잊어버렸는데요. 그래서 하여튼 생각이 나면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경에 보니까 어쨌든 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것이 더 큰 그림을 보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너무 자주 인용해서 좀 미안하긴 한데, 이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갈 때 말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나 말이죠. 그 하나님이 안 도와준 것 같잖아요, 요셉이 팔려갈 때.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뒤집었을 때, 그래서 감옥에 들어갈 때 말이죠, 자기는 죄 안 지려고 잘하려고 했는데 감옥에 들어갈 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죠? 그 여자가 자기가 잘못한 것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 같은 바로 그 순간, 그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포함돼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체 드라마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한 부분이 되어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드라마가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 성경이 저는 너무나 현실적이어서 감사합니다. 성경이 현실적이어서 우리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요셉의 생애를 볼 때 그가 팔려간 것이라든지 모함을 당한 것이 그 당시에는 너무 억울하고, 너무 정말 하나님이 진짜 어떻게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있나 이렇게 싶은데,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선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막 나가지 않고 요셉이 성실하게 계속 살아가는으로써 믿음을 지켰다는 거, 그것이 참 우리한테 도전을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이렇게 버릴 수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멀리 지금 계신가 하는 바로 그런 순간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성실하게 자리를 지키고 할 일을 하는 그 요셉이 우리가 볼 때 참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시간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참 마음이 있고 그런 자세가 된다면 너무나 귀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은 왕이시고, 하나님이 정말 손을 뗀 것 같은데 하나님은 철저하신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성경이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할렐루야. 이거 참 심각한 거 아닙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나는 이 권세를 하나님의 최고의 그 목적과 하나님의 깊은 뜻을 위해서 나는 이 권세를 사용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같이 말이죠, 권세가 좀 있다고 해서 너희는 그래도 나를 아니까 나 한 자리씩 줄게 이렇게 가볍게 하시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 인간적으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지만 자기 백성을 다루고 이렇게 할 때 굉장히 사리가 깊고 생각이 깊고, 정말 어떨 때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 팔려야 되고 요셉이 억울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요셉을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동양에서도 이 하늘에 하나님의 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하게 느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늘 천자를 써가지고 하늘에 이 어떤 하늘이 뭔가를 한다 이거를 의식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양심을 가지고 정직하게 모든 것을 깊이 들여다봤을 때 뭔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손길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노자 도덕경에도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천망회회 소이불루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늘에 거물이 있는데 이 거물은 상당히 웅성해서 성들어서
그 성그러 보이지만은, 엉성하게 보이지만은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어떤 힘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뭔가가 있는데 이것이 느슨한 것 같아서 사람들이 꾀를 피우고 이렇게 하면 통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 보면은 그게 통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 철저하게 공의롭게 정당하게 결국은 만들어 나가는 이 어떤 힘이, 하늘의 힘이 있다. 이렇게 이 세상의 지혜자들도 그렇게 말을 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우리 지금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해가지고요, 지금 당장을 우리 찾습니다. 지금 당장을 부르짖어요. 그 외국 사람들 중에 와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거기에 젖어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 나와서 빨리빨리 좋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템포는 우리 생각보다 늦어 보이는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시간보다는 늦어 보이는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는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17절에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아는 이미 도우시고 있다. 14절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세한 것에, 별로 대단하게 안 보이는 세세한 것에 하나님은 그 손길을 이미 베풀고 있습니다. 우리 큰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은 한번 세세한 것을 살펴보고 주님께서 살아계신 그 손길이 나의 삶 속에 지금도 역사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이 조금 멀리 계신 것 같은 바로 그 순간도 하나님은 다 보시고 있는 하나님이요, 또 기도를 들으시고 있는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벌써 도우시고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마음에 초조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함 없이 때가 되면 반드시 모든 것을 철저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또 기다릴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시고, 소망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과 우리 성도들 위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시편의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이시며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어서 이 하나님의 세계 위에서 수많은 나라들이 섰다가 무너지고, 또 악인들이 잠시 흥황하며 또 교만을 떨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악한 꾀를 이루는 것 같지만은, 이 속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차원의 우리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깊은 뜻으로 말미암아 이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속에 은밀하게 역사하시며 또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모든 것을 보시며 또 갚으시며, 하나님이 벌써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하여 손을 쓰시고 움직이시기 시작하고 있으나 우리 사람의 알력에는 미치지 못하고, 주님 우리 인생은 깨닫지 못하고, 주님이서 그래서 교만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 실망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찌하여 하나님 멀리 서시고 또 숨어 계십니까 하는 이러한 아버지 말이 우리 입에 나올 만큼, 주님이서 우리는 시야가 짧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일을 바라보기에는 연약한 그릇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까이 귀를 기울여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 때로는 그와 같이 돕는 이가 없는 것 같은 바로 그런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세밀한 곳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계셔서 응답하시고 시작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는 격려를 주시고 위로를 주심으로, 주님 우리가 참을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 작은 도움과 작은 형통을 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신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낙심하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주님이시여 주의 시간을 우리가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내하게 하시고 꾸준히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